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의 현재 읽는 교독을 실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미치하여 그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석가정한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멀리 서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가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의 상자인 갈대 상자를 준비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레고리 성경 해석. 이것은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또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농부가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기에다가 네 종류의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부는 누굴까요? 농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받는 서로 다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법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왕조가 바뀌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기만 하면 건장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파들의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바로가 이제 두 살 난 아이 이하로부터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할 겁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누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너무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갈단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이제 띄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성경 상징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일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주의 물결이 넘실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강변하는 무신론이 나일강의 무시무시한 나일의 악어와 같이 세상 곳곳에 그렇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아기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나일강에 던져지는 이 아기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른 채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처럼 아직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나 구명장비 없이 조난을 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아직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훈련을 받지 못한 그리고 준비력도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며 배우는 세상 지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로 접하는 세상 정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한인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바로 다음 세대 문제였답니다.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거의 대부분이 집을 떠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거의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한인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미국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조용한 탈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조용하게 교회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용한 탈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런 조용한 탈출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에 또 이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이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들어가면서 더 큰 심각한 이탈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점진적 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점진적 이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속주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고 무신론의 거신 물살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우리 자녀들이 마치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가는 히브리 아기들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갈대 상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갈대 상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나 지나도록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청과 나무지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물에 뜰 수 있게 세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갈대 상자가 준비된 후에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띄웠습니다. 그것도 물살이 약한 강가 갈대밭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 두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어서 그 아들로 입양되어 장차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나일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키워야 합니다. 나일강과 같은 저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담아서 저 세상 속으로 내보낼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갈대 상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갈대 상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갈대 상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날것과 같은 저 세상 속으로 내보낼 때에 태워서 보낼 갈대 상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믿음의 상자를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상자. 믿음의 상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빠지지 않게 해준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그 안에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이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믿음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으로도,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도, 그리고 쾌락의 힘으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갈대 상자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유니를 하시는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그의 모습을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윤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누가 본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보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의 계승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을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로이스와 윤일계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고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일강이라고는 그 엄청난 그 세상 풍조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나일강과 같은 세상 속에 내보낼 때 갈대상자에 담아 보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왜 요게벳만 갈대상자를 준비했을까요? 요게벳만 지금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그렇게 띄워보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는 상태였는데 요게벳만 모세를 그렇게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눈치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요게벳이 낳은 아기를 보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기가 못생겼으면 어땠을까요? 못생겼으면 그건 버릴 겁니까? 여러분, 엄마치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안 예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추남일지라도 자기 눈에는 너무나도 예쁜 것이 자기 자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아기는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배가 아프게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냥 쪽쪽할 정도로 그렇게 예쁜 것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잘생긴 것을 가리켜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토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은 단지 외모만 잘생겼거나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태, 그러니까 겉과 속 모두가 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보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이것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괄적인 인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괴벳은 아기를 낳은 뒤에 아기를 보았습니다. 여러 아기와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기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볼 때에 외모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든지 또 이런저런 남다른 재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의 기대와 정반대로 생기면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나가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눈으로 자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토부를 볼 때에 세상 사랑과 그리고 세상 자랑과 세상 실망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갈대상자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 기준으로 자꾸만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조금 공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실망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울음바다가 돼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괴벳이 갈대상자의 모세를 담아 나일강 갈대밭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그 갈대밭에 지금 그 사이에 놓았어요. 지금 나일강에는요 그때 당시에 무엇이 말하냐면 악어가 있었어요. 악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이 악어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곳에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멀리 있었더니. 여러분, 요괴벳이 지금 딸에게 갈대 상자의 근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괴벳에게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 갈대 상자를 만들 때부터 아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갈대 상자를 왜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분명히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실 때 좋은 아기라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에 띄우는 것뿐이지만 그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딸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었던 여호베벳의 그런 믿음 가운데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매일 저녁 반복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밤 9시가 되면 이제 자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어머니 수산나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도록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했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산나 여사는 가난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스스로 홈스쿨링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아이들로 양육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도 믿음 가운데 거듭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여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대 상자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믿음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